어느 목사님이 우연히 사모님의 침대 밑에서 어떤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뭐야? 그거 내 거니까 절대로 그거 열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 보니까 달걀 3개와 돈이 50,00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궁금해진 목사님이 집에 돌아온 사모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은 유혹에 져서 내가 상자를 열어봤어요. 그런데 그 달걀하고 돈이 뭐예요? 하고 물으니까 우리가 결혼한 다음에 당신 설교할 때마다 죽을 쓸 때마다 내가 달걀을 하나씩 그 안에 넣어두었어요. 그 목사님은 속으로 기뻤습니다. 25년 동안 이 죽선 설교가 3번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50,000원은 뭐야? 하니까 쌓아두고 쌓아둔 달걀을 판값이에요. 죽도 많이 썼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시험하시고 사용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시험하고 이렇게 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무엇이든지 다 잘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반드시 시험도 있고 시련도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련이 오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것만 내가 잘 통과하면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제 하나님이 또 나를 기름 부으시고 쓰시겠구나 이렇게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 바로 복음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게 되니까 금방 예수님에 대한 좋은 평판과 또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십니다. 그리고 어느 안식일 날 그곳에 가서 회당에 가서 이사야서 61장 책을 받아들고 주님이 그걸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가 이 땅에 올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복을 받느냐 하는 것들이 거기에 적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 있으니까 누가복음 4장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읽어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복음은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은 이 세상에는 정신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피폐해서 정말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어로 굿뉴스라고 그래요. 굿뉴스. 그리고는 이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에 이렇게 포로가 되어 있는 이 노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흔히 세상에 이야기하는 중독자들입니다. 중독자들.
돈의 노예가 되어 있거나 또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또 이 포르노 중독이나 여러 가지 죄의 그런 노예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대부분이 마귀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들에게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유를 가져오게 하는 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육체의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보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이 영의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이 세계나 하나님이나 영생이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은 그런 사람들의 영의 눈을 열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또한 이 가난으로 질병으로 두려움으로 저주로 또 인간관계로 이 많은 사람들이 눌림을 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이 해방과 자유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물론 사실이고 또 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우리를 묶고 있는 많은 속박이나 또 많은 이 학대나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는 토요일 날 이 교회에서 열린 모임을 이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10주가 마쳤는데, 그래서 10주 마친 감상을 이렇게 좀 이야기해 보라 그러니까 거기 왔던 이제 레이 나상이라는 분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처음 와서 여기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에 기도를 2번 받고 23년 동안 눌려 있었는 것이 이게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처음으로 너무너무 혈액이나 완전히 늘 저혈압으로 힘들었었는데 혈압도 정상이고 또 이 혈액 수치도 전부 정상이 됐다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는 것도 복음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모든 눌리고 있는 것들을 해방하고 자유케 하는 것도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죽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죄와 허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영적인 죽음 가는 것은 우리의 영에서 하나님이 떠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몸이나 똑같다는 것이지요. 그 2절에 그때는 예수님만 믿을 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아멘. 우리가 정말 모르든 우리가 인정 안 하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는 겁니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있는데, 그래서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의 운명은 결국은 우리가 그 육적으로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이렇게대로 산다는 거지만은 그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죽고 나면은 결국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운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런 속박과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다 풀어주시다는 것을 이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사렛 회당에서 아까 이사야서 61장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글이 실행되었다 그 뜻입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은 예수님 나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사람의 이사야는, 그런데 그때의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기 시작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한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다 이 뜻이겠지요. 똑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바울처럼 복음을 당당하게 자랑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그 솔직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는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복음이 가져오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 해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 논리하고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가 좀 부끄러워질 때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맞지 않고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하고도 아주 동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기는 믿지만은 이 전한다는 것이 좀 힘들다는 그 뜻입니다. 솔직히 저도 한 몇 년간 제가 하나님을 진짜로 이 체험하기 전에는 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명백하게 하나님께 이 지적을 받아서 제가 믿게 됐는데 그때에 저는 지금 내가 죽으면은 100% 저는 뭐 지옥밖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정말 마음에 왔어요.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과 천국과 지옥이나 영원한 심판이나 이런 거 전부 믿었어요. 전부 믿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일반 사람에게 어떻게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이거를 전할 수 있을까? 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게 늘 고민이고 이게 늘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사해준다든지 뭐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 또 믿기만 하면은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참 전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래 하고 믿어주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솔직하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할 수 없이 들을 때도 있겠지만 속으로 저 정신이 좀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솔직히 그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늘 이 뭔가가 좀 부끄러운 그런 것이었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뭐 영적 성장이라든지 성령님의 역사라든지 뭐 기적이라든지
그건 4, 5년간은 전혀 몰랐어요. 솔직히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뒤에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점점 알게 되었지. 그러기 때문에 저는 세상적인 이 방법을 가지고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이나 과학적인 뭔가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니까 너무너무 이게 힘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능력을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원한 심판, 영생, 또 천국과 지옥,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영적 이야기지요. 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또한 영적인 이 활동이나 영적인 모든 현상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눈에 보이는 세계의 것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설명을 하려니까 처음부터 무리인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야 되느냐? 그것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현실 세계로 끌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끌어와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제 10월 말에 저희가 일본 리바이벌 연맹 목사회가 있었지요. 그때 이제 갔을 때 이야기인데, 이번에 이제 그 제목이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뭐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 요리 차펠에 이 삼해지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던데, 그분은 이제 70한 6, 7쯤 되시겠네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서 이제 자기가 이 어깨 나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려 자기가 한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심하게 넘어져가지고 어깨가 그냥 불나진 것이 아니고, 저는 불나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가루가 됐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2달 동안을 입원을 하면서 아무리 해서도 붙을 수가 없지요. 이미 다 가루가 돼서 그 상태로 다 굳어버린 거예요. 완전 가루로. 그러니까 팔을 움직일 수도 없고, 아픔은 계속해서 있고, 뭐 전혀 이거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이게 완전 가루가 됐기 때문에 뼈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웬일인지 월요일날 저희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한 번도 개인적으로 오신 적이 없는데 연락도 없이. 그래 와서는 그래 사실 자초지종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저는 뭣도 모르고 아마 가루 됐다 그랬으면 제가 믿음이 떨어져서 저 기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무식한 거예요. 그냥 이 본인이 2달 동안 입원해가지고 뼈가 부러져가지고 그래 너무 아파서 왔다 그러길래, 제가 당장 그랬죠.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나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진짜 기도하니까 정말 팔이 올라갔거든요. 너무나 놀라가지고 본인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가셨어요. 그런데 별 말씀은 안 하셨어요. 이분이 그뒤 그냥 만나면 고맙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뼈가 완전히 가루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게 기도받고 갔는데 의사가 너무 놀라서 이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냐고 의사 입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자란 것이 아니고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이고 모르는 게 다행이었구나. 그 모르면 그냥 기도합니다. 그냥 그 알면은 더 기도 못해요. 솔직히 이야기로 차라리 모르고 기도하는 게 낫지.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전지하고 전능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정말 아주 지혜가 뛰어나고 많은 학문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자기의 아름다운 말이나 이 지혜로운 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아주 애를 쓰신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에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그래서 담대히 전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함께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아멘.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되지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지혜로운 말을 짜내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도 바울같이 정말 우리의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은 새로운 왕 중의 왕과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다. 도래, 온 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그러면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우리의 죄의 죄사함, 그리고 천국과 영생,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아주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받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음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로 복음은 어떤 것이냐, 이 세상에 새로운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새로운 왕이 오신 것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다. 우리가 이 개념은 이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복음을 다만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어떤 결과들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과 똑같이 많은 질병에도 시달리고 또 가난에도 시달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누가 싸우려고 하겠냐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싸워서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힘들어도 죽고 나면 그래 천국 가니까 조금만 더 참자 이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남들을 구원하고 지금 문제를 해결시키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내 자신도 인생 속에서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하기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구원은 다만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구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이 세상에서도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이나 환경이나 관계나 모든 문제 가운데서의 구원을 가져오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이 땅에 새로운 왕이 오신 거예요. 예수시라는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왕이 오신 것과 그 왕으로 말미암아 그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 사람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뜻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에 200군데 이상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쭉 적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누구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자,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통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너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위는 뭡니까? 왕의 자리다 그 뜻입니다. 왕권을 그에게 준다. 그리고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리고는 그 나라는 절대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그러면 누가 왕 노릇 했냐? 누가? 아까 우리 에베소서 2장 본 것처럼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6절에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이 말을 잘 보세요. 마귀가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영광이 누구에게 넘겨준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에게 넘겨준 거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드는 자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예수님 앞에 거짓말해서 지금 사기치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진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를 섬기면은 돈 벌 수 있어요, 여러분.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속임을 당해서 결국은 그 영혼을 훔쳐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원래는 이 권세가 누구 것이었습니까? 우리들 것이었어요, 사실은. 정말 너무 안타깝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속임을 당해서 빼앗겨버렸죠. 그래서 그때부터 마귀가 우리의 왕노릇 하면서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로 끌고 다니고 마음껏 이렇게 마귀가 왕노릇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면은 두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첫째는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대속하기 위해서. 자, 요한일서 3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그럼 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법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살으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걸 어기면은 다 죄가 된다 그 뜻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목적. 그럼 두 번째는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의 죄를 사해줬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면 또 죄를 짓고 또 권세를 받아도 다 넘겨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마귀를 대적해서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게끔 죄의 유혹에 이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은 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해왔던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쫓겨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쫓아내느냐? 32절 33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들리면이라는 뜻이 33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르라. 아멘.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를 쫓아낸다는 것이에요. 마귀를. 자,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마귀의 권세를 쫓아내는 것과 이것이 연관이 있는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 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왜 사망이 우리에 의해서 왕노릇을 합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럼 죄는 죄는 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우리를 왜 죽음에까지 끌고 가느냐. 그래서 율법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율법 속에 보면은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라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법입니다. 법. 아까 말씀드렸죠. 법을 어기면은 다 이거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누구라도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 위에는 늘 죽음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마귀인 거예요. 마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는 한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를 괴롭히도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를 죽여도 어쩔 수 없어요. 지옥으로 끌고 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법을 그렇게 정해놓았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죄를 정말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됩니다. 쉽게 자꾸 죄를 짓는데 너무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깨끗이 해놔야만이 우리는 마귀를 언제나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것과 연관이 있는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요. 그렇죠? 죽음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귀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죽이면 안 되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죽일 수가 있었지만은, 죄가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죽여도 좋지만은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인 것은 잘못이에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마귀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지 마귀가 우리의 손을 잡고 뭐 사람을 죽이게 하고 그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마귀는 절대로 죄 안 짓습니다. 여러분, 유혹만 하는 거예요. 우리 죄 짓도록. 그 우리가 자꾸 벌 받도록 이렇게 만들죠. 근데 마귀는 죄를 안 지어요. 그래야만이 자기가 권세를 계속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쫓겨내려왔는데 이 땅을, 인간을 속이고 죄를 짓게 하고 모든 권세를 자기들이 빼앗아서 우리 위에 왕노릇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너무 떨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만 죽이면은 이 땅에서 자기가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람들을 유혹해서 죽이는 것도 결국 자기 손으로 안 죽이고 결국 그 로마 병사를 통해서 죽이잖아요. 죽이지만은 그것을 죽여서 끌고 가는 것이 마귀가 죽음을 가져오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이것이 마귀에게 치명적인 오산이었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마귀가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죽이면 안 될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왕노릇을 하고 있다가 자기가 죄를 진 겁니다. 이제 자기가 율법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왜 왕노릇하고 있던 모든 권세를 다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그 권세를 받아서 이제 누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예수 권세, 내 권세 그러잖아요. 예수 권세, 내 권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만 안 짓고 죄만 이기면은 마귀나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쫓아낼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왕이 오신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마귀, 원수 마귀가 쫓겨나고 새로운 왕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통치하는 거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멘. 자, 마가복음 1장 15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흔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고,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에게 임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복음을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승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예수님이 내 질병을 통치하고 낫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복음이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영어로 찾아보면 쉬워요. 여기 지금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Kingdom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ingdom of God, 즉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우리가 천국 하는 뜻은 heaven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heaven. 이것은 진짜로 죽고 나서 가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heaven. 그러나 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이란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너에게.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왕을 맞이하고 그 나라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통치에.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 따라 살아라 그러고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말뜻들을 잘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정말로 내가 예수님 그분을 매일매일 왕으로 모시고 살면은 나의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하늘나라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하늘나라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전부 다 이게 연관이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죽고 나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천국 못 가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과연 나와 내 주위에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겨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역할인 것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린다면은 내 육체를 다스리고 또 내 가정을 다스리고 내 가족을 다스리고 나의 회사를 다스리고 하면은 안 될 것이 뭐가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지금 이곳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수많은 병을 고치시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냥 낫게 했다가 아니에요. 모든 병이나 문제나 죽음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의 결과지만은 그것은 항상 그 위에 뒷부분에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의 그런 재난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마귀의 통치에서 예수님의 통치로 바뀐다는 겁니다. 나의 삶이 바뀌고, 그리고는 우리가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겁니다. 그 결과가 병의 치료가 되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를 잘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원수마귀는 떠나갔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죄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 강조를 하는 이유는 죄를 지으면은 다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정말 두려워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삶이 마귀에게 놀아나지 않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이 병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는 표현을 합니다. 아멘. 그것은 마귀에게 눌려서 많은 사람이 질병을 앓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본이십니다. 본. 이 땅에는 100%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보여주신 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능력도 언제나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원받았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나를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노니 너희는 내가 행한 것도 행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니까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행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옆에 분 보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보세요. 여기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면은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어디에?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나를 통해서 확장되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복음의 증명은 우리가 세상적인 아무리 뛰어난 이론을 가지고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은 이런 거라고 전하지만은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뭐나 같이 기도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시는 이거늘.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기적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자들 중에도 안 믿는 자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아멘. 제발 좀 믿어달라는 거죠. 야, 이걸 누가 할 수 있냐? 누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는 우리가 사람의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름다운 지혜의 말, 지혜의 그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합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정말로 이 죄인인 것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이 믿어져야지 이게 되는 거지. 이건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전도 보낼 때 보면 압니다. 전도 보낼 때에 그냥 자 너희들이 이제 배웠으니까 그래 복음은 이런 것이니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들에게 뭘 줍니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고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증거가 되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 어떤 능력이냐?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항상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권능을 주고 능력 줄 때 처음 나오는 것이 항상 귀신 쫓아내는 것부터 먼저 나옵니다. 사실은 그 뜻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 땅은 정말 마귀와 그 귀신들에게 지배당하고 있고 영향당하고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귀신을 믿고 떨으라 소리가 아니고 그것도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거고 그것들이 영향을 주니까 사람들에게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7절 보니까 뭘 전하느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에요. 천국 간다가 아니고 천국이 이쪽에 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8절에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교회 오면 거저 기도해 주잖아요. 교회 와서. 그걸 돈 받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거저 주라 그랬으니까. 그거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 세상에는 뭐 병원 한번 가서 진찰만 해도 돈 받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는 거저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거저 받았고. 그 얼마나 정말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행복한지 몰라요. 힘든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 분들은 이런 복음의 능력을 잘 알았어요. 그거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았는 겁니다. 이 스테반 집사의 순교와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은 흩어지면서도 복음을 전가한 겁니다. 그래서 자 사도행전 8장 5절 6절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빌립은 집사입니다. 집사. 목사가 아니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한 것을 쫓더라. 아멘. 말도 듣고 뭘 봤어요? 행하는 표적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확 몰려들었지요. 그냥 말만 하면은 뭐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거짓말 같기도 하고 그 7절 8절에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복음이 들어가면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죄가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데 어찌 기쁨이 없겠습니까? 아멘. 뭘 전했습니까? 12절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예수님의 이 새로운 왕으로 오신 예수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가한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천국만 가는 것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난 수많은 문제에 늘 휘둘려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냥 고생하다가 그냥 이렇게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복음은 오늘 여러분들이 꼭 전하고 싶은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다. 이 땅에 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나도 승리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내가 승리 못하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나도 승리를 하고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복음으로 도와서 그분들도 구원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성천하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 받으면 죄사함을 받으니까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자기 죄를 자기가 정죄받고 그 이하입니다. 그런데 복음만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17, 18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능력을 또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가할 수 있지요. 아멘. 그래 복음을 자꾸 이론적으로만 믿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든지 뭐 이런 거는 전부 엉터리예요. 사실은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믿지만은 체험이 없으면은 전거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제일 처음에 예수 믿고 그런 체험이 전혀 없었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옛날이니까 있었겠지,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는 19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이건 예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시겠지요. 그때 성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럼 그 당시에는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은 누가 전해야 됩니까? 우리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안 계시고 전했고,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 제자도 없어요.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밖에 믿는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면은 아무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시대에 복음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끌어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월은 지나고 우리도 죽고 그 사람들도 죽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받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어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0절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들어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시니라. 아멘. 항상 복음에 대한 증거가 따라왔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복음은 전가하지만 따라오는 표적이 없다면 어떻게 믿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런 능력이나 모든 걸 주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내가 담대하게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 표적으로 그들을
증거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성전을 올라가다가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봤습니다. 그가 뭐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자기에게 뭐가 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없는 것도 잘 알았어요. 돈,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자기에게 있는 것, 더 귀한 것,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멘.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그때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건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준 천국 열쇠인 겁니다. 아멘. 그 베드로는 이 열쇠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사용하는 법도 알고 있었어요. 뭘로 사용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라 참깨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만물에 뛰어난 그 이름에는 모든 것이 복종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알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날 때부터 안전뱅이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는 펄펄 뛰면서 찬양하면서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막 리하빌리 플러스 리하빌리까지. 아니 40년 동안 날 때부터 걷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막 뛰어갑니까?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 그 일이 일어나니까 더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4절 보면은 말씀을 들은 자 사람의 수가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건 믿는 자의 것입니다. 믿는 자의 것.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지 이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린 몸 열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그냥 사람의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해도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그거는 열심히 기도하셔서 성령님의 그분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해서 증거를 해가는 것이에요. 아멘. 정말 원수마귀가 온 것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그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모든 일을 파하시고 물리쳐 주신 것, 쫓아내신 것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인다면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정말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을 마음으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